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성도의 규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앞단락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단락의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볼까요? 저는 지난번에 앞단락이었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었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모두 다 지닌 자들이었으며, 들은 복음을 가지고 내 삶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로써라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역시 우리로 하여금 그 앞단락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며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깊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로써는 이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자라는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러한 모습을 듣게 된 날부터 더 열심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신령한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워진다라는 것은 그물에 가득 차다, 웅덩이가 꽉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가득 차 있는 것,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신령한 총명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별력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골로새 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 때문에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종교적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측면에서 그러했는데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줄곧 외치던 이 금욕주의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지식을 받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 지식이 이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고,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 즉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 중 가장 먼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골로새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됐을 때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유익은 곧 골로새 성도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모습이죠. 유익한 점의 첫 번째 모습은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편 3절 상반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그는 1절에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또한 아주 지극히 합당한 모습입니다. 결국 합당한 모습, 주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기억해 놨다가 때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며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곤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4살 된 조카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조카 이름이 이준이입니다. 동생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오빠, 이 옷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이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저한테 진짜 조카에게 이 옷이 잘 어울리는지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달라는 거죠. 네, 이 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조카가 조금씩 이 새로운 옷이나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서 새로운 옷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달받게 되면 저는 또다시 이 조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또 예쁜 옷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고 찾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고 노력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삶의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와 좋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혹은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가 너무 열매가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행동까지, 삶의 행동까지 수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성도인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 오직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찰 때에만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 기도했던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분별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이 분별력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이 유익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합당한 삶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통해 살아가는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힘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능력이 되어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삶입니다. 왜 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삶이 능력의 삶이 될까요?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나를 웃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오래 참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오래 참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신 힘이 이 시간 성도님들 안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로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었던 약속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자격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었던 약속의 땅의 개념인 이 기업이란 단어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너희도 이제 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 기업을 받을, 이 기업에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자격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아주 친밀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골로새 성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격을 갖춘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격 덕분에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임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많은 권면들을 통해서, 이 권면들 가운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모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1세기를 살아갔던 골로새 교인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만 성도로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봤던 믿음의 영웅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처럼 힘겹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로서 무엇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인간의 지식이라고 해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에 물이 넘치지 않게 돌멩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물을 먼저 넣고 이 돌멩이들을 다 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물은 이내 곧 넘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돌멩이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돌멩이를 먼저 넣고 그 다음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넘치지 않고 돌멩이 전부를 항아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내 안에 먼저 가득 채워넣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걱정, 근심들과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돌해서 물이 다 넘치고 말 것입니다. 물이 다 넘치게 되면 어지럽혀지고 지저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내 안에 먼저 가득 채워 넣으면요, 내 안에 어떤 문제와 걱정, 근심들이 찾아와도 절대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어지럽혀지거나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문제가 찾아와도 평안하게 되며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삶에는 어떤 문제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먼저 가득 채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보다 더 먼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체득해온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관록, 나의 노련함 등이 더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던데, 혹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등의 경험과 관록과 노련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것인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관록과 노련함을 내려놓고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장 먼저 채워 넣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마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 차야 한다고 말했고, 바울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 찼을 때의 모습을 합당한 삶과 능력의 삶,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상생활에 적용해가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한다 해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마땅히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합당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